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흑암과 그리고 혼돈과 공허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스러웠고 그리고 막 혼돈스러운데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흐르고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창조의 역사가 임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질서가 들어오고 조화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공허했던 곳에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이런 시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같은 현상들이 막 난무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창세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들이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창세 이전에는 어떤 이유로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한번 손 대셔서 이렇게 엎으실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흑암이 임하고 혼돈이 임하고 공허가 아주 어지럽고 이런 세상이 펼쳐져요. 자,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쭉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기본 정신이 돼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가인처럼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성을 쌓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그 필요한 것이 물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요.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데 쭉 자기들이 주인 된 것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보좌에 앉은 것 같았는데 결국엔 자기들이 보좌에 못 앉아. 어떻게 앉느냐? 누가 앉느냐? 물질이 앉더라는 거예요. 돈이 앉더라는 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돈은 사람에게 유사전능함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사전능함. 유사전능함. 전능한 게 아닌데 돈을 가지면 자기가 마치 전능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들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부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채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남의 노동력을 살 수 있고 남의 생각을 살 수 있고 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력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쓸 수 있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돈을 소유한 자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잘못된 우리나라에 좀 약간 남아있는 천민 자본주의죠. 돈이 갑자기 강남 땅 부자 이런 사람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돈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아주 사람들 업신여기고 갑질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에서 따라서 붙는 게 있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기가 필요하고 물질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완전 죄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주인 되지 못했어요. 누가 주인이 됐어요? 물질이 주인이 됐어요. 만문신이죠, 만문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힘을 가지면 막 그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짓들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들어오는 거죠. 자, 저는 200충, 300충이란 말을 요번에 알았어요. 200충, 300충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가 돈 200만 원밖에 한 달에 못 번다는 거예요. 300밖에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집, 가난한 집. 네, 그럼 우리 애들은 200충, 300충도 아니에요. 참 이게 슬프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는데 그 어린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 뭐 이유는 있겠죠. 엄마 아빠들이 밥벌이 하니까 애들 돌보지 못해서 애들이 좀 불량스럽다.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사귀지 말라. 학군도 좀 나눠달라. 우리 학교에는 임대 아파트 애들 못 오게 해달라. 이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3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30년 전에 제가 그 중등부 교사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과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어. 30년 후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고 계속 사람이 주인 되니까 그 사람의 주인 돼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게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막 판치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안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꾸시고 싶으시죠. 요즘같이 정말 어둡고 코로나에 뭐 광화문에 의사들 난리죠. 아주 자기 거, 자기 밥그릇, 자기 권력,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넘쳐나가지고 제가 인터넷 세상만 잠깐 들어가도 유튜브만 잠깐 봐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가짜뉴스 막 퍼지고 날르고 진리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게 제가 언젠가 그 미국 드라마 이어 투 이어인가 그런 드라마에 보면 이제 뭐예요 딥페이크 그러니까 얼굴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정교하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정말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시고 싶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회복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 쫓고 성공 쫓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계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라는 표현으로 이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었고요. 크고 거대한 것만 쫓고 크고 위대하고 높게,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큰 바위를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그 크고 위대한 것이 마치 하나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시게 오시지 않았거든. 예수님은 그냥 정말 초라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다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니 이게 어떻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 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저는요, 참 제가 미래를 바라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많이 축소되고 많이 핍박되고 앞으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고 그래서 커다란 성전들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빚을 많이 내서 저도 빚 많이 지고 분양받아서 이렇게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빚을 내서 지은 교회들 중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몇천 개가 경매로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술집으로 팔려가고 도서관으로 팔려가고 이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규모, 물질, 수 세는 거, 몇 명 이런 것들 성공이라는 가짜 하나님을 쫓았던 우리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닌가. 이건 어쩌면 다른 의미로는 바벨탑이고 자기의 성이고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도 없고 배려 존중도 없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사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탕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뭡니까? 이게 그 뜻이 맞아요. 합력하다, 협력하다, 힘이 합하여지다. 그런 힘들이 합하고 조건들이 합하여서 조화를 이뤄서 서로 작동하여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작동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택하신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혼돈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역사의 방향이 직선의 역사로 쭉 왔어요.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속에 그 역사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해졌어요.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요, 이 유튜브를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이 실시간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녹화하고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요번에 병원 가서 알았는데 제가 약간의 비염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비염이 좀 크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 코 뒤로 먹어요. 그래서 특정한 발음이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어떤 발음이 뭉개져서 들려요. 그러면 제가 속이 상해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알았어요. 제가 절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길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이 녹화를 하면서 녹화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내가 못생겼구나. 눈도 못생겼고 네. 자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니 나는 목소리도 이렇고 또 제가 돈을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재주도 안 가졌어요. 심지어 저는 기타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반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비인가요? 비컴퍼니인가요? 그쪽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찬송가나 여러 가지 다른 선교단들이 이렇게 찬양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튜브도 저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아무리 많은 분들이 보셔도 저에게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누가 혹시 예배를 보시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힌트를 주실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근데 저한테도 가진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뭐 정말 작은 논리지만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재주, 아주 정말 티끌만한 재주 하나가 있는데 그거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굳이 따지면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1달란트도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받은 재능, 제가 받은 하나님께. 그런데 그게 비록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1달란트의 귀함을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약점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그 강점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나는 영광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다, 용기 있게 나가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널 쓰겠다 하고 손 내미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있는 그들의 너의 모습을 내가 들어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같이 음악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해주신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못난 나이지만 나 그렇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말이 있어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자, 영화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제가 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제 하나님 나주라는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장차 그날이 있어요. 그런 영화로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창세기와 함께 연결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마음 아파하시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갔어요. 성령을 버렸어.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해석인지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저가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화롭게 되는 건 분명히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할 영화로움도 되지만,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예수의 보혈 아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만난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창조 시대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회개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코에 생기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우리를 막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용해서 광화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용해서 정치적인 행동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요. 그건 안 되고요. 요번에 또 모인대요. 나 참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바이러스 퍼뜨리고 이런 일에 사용되라고 그 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단이죠. 그러면 제가 또 열받았어요. 이제 그만 열받읍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마다들이 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사역을 따라가요. 제가 이건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오후 예배도 올려지니까 예배를 함께 해주시면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 11장과 65장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맹수와 초식동물과 사람과 힘의 경중이 있어요. 어떤 거는 힘이 약하고 어떤 거는 힘이 세요. 어떤 거는 많이 가졌고 어떤 거는 적게 가졌어요. 근데 그 모든 존재들이 함께 존중하고 독사골의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힘의 경중, 갖고 못 갖고를 떠나서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합하고 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나라. 잠깐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방인에게 가시고 여성들에게 가시고 한센병 걸린 저주받았다고 돌 던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고 했던 그 삶, 그 삶으로 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육신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때로는 강력한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어느 방향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향으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보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한 사람들이 빨리 준비돼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부르심 받아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다가올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과 고통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 다시 회복시킬 사람, 다시 교회를 세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